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겸손과 온유의 자세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겸손과 온유한 자세를 배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조롱과 멸시와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칭찬을 듣거나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비웃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조롱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반대를 당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당해도 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당한다는 것이 곧 뭐냐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조롱과 멸시와 고난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승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뻔히 보시면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남긴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평안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천국입니까? 바로 그 평안이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을 붙잡으면 마음은 평안한 것이고 그 평안함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맛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천국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치면서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궁전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서서 거기서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제일 먼저 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게 예배가 될 때 여러분이 온전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천국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에게 열광할 때 예수님의 첫 번째 행선지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요한복음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이 성전을 청소하는, 성전을 깨끗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향해 열광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성전을 깨끗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열광에 심취한 것도 아니고 그 열광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자 성전의 상황은 성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한전상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의 제사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허락하에 물품을 매매하고 환전을 해주고 비둘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것이고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1년에 3번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 때 그 사람들이 자기네나 돈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환전해줘야죠. 그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한 물품을 팔아주는 거죠. 그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죄가 아니잖아요. 합법적이고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똑같은 거죠. 굉장히 효율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이게 더 합리적인 거야. 이게 더 편리한 거야. 1년에 52주, 길게는 53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을 내가
다른 일을 한다는 게 뭐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더 합리적일 수 있고 그게 더 편리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내 가운데 있을 때 성전이 깨끗하게 되지가 않는 것이고 원래 목적이었던 그 목적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그곳을 자신의 생계를 위한 장소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화를 냈습니까? 여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근데 지금 기도하는 것이 중심이 아닌 곳이 되어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이 무엇을 위해 있는지를 생각해야죠.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탐욕, 물질에 대한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마음의 성전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런 곳에 천국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강도가 뭡니까? 빼앗는 거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 성전 안에서 파는 거는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허락받는데 그냥 허락받는 게 아니잖아요. 판매액의 몇 프로를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둘기 값이,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자가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난한 자가 드리는 비둘기 값 자체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곧바로 달려와서 예수님께 따지잖아요. 그 문제를 따질 수가 없으니까 밖에 지금 저 사람들이 너보고 자꾸 구원자라고 하는데 너 좀 왜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지상의 성전은 파괴되고 사라졌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마음이 이제 성전인 거 알지 못하냐?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매매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전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매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거 해주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내 소망과 내 정욕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고 올바른 삶의 모습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디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나 구했어요? 이딴 소리 하고 있잖아요. 나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구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따지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면 우리는 늘 만나는 일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긴다. 그럴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는 기도를 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성전은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의 성전에 무엇이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릴까요? 먼저는 마음이 완악해서는 안 돼요. 온유해야 돼요, 마음이. 둘째는 환난이나 박해를 견뎌내는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셋째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넷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려면 세 가지가 없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완악하면 안 된다. 길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둘째 돌이 있으면 안 된다. 말씀 받을 때 순간 기쁜데 박해가 오거나 고난이 오면 바로 말라 죽어버리는. 세 번째 가시. 너희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을 때 너희가 거기에 넘어가면 너는 절대로 100배, 60배, 30배의 축복, 천국을 체험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오직 너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 마음이 옥토가 되는 것이고 그 옥토를 통해 너희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후에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 후에야 비로소 우리 육체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첫째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걸 주시면 이렇게 아니라 내가 먼저 확고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그저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게 되는 것을 읽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먼저이고 나중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범죄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나중이에요.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순서가 거꾸로 되기를 원하는 거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반대와 조롱과 멸시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와서 노예에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할 때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읽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찬미할 거라는 거 너희 읽어본 일 없냐 이렇게. 예수님은 더러워진 성전과 더 더러운 인간들 때문에 자신이 마땅히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무엇이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쫓아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지명 자체가 평강의 도시잖아요. 근데 그곳이 평강의 도시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예루살렘은 누구의 도시입니까? 예수님의 도시예요.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이 나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미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선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왜 머물 수가 없었습니까? 더러운 성전과 더 더러운 인간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여야 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마땅히 누려야 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머물 수 없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매매하는 거, 이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환전하는 거, 이게 있으면 안 돼요. 환전하는 건 뭡니까? 내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걸 환전이라고 하잖아요. 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협박하는 거,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는요 절대로 예수님이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을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천국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